4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렇게 45장 전체 읽고요. 끝절 보면은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랬죠. 저는 이 마지막 절 읽으면서요 이렇게 좀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서밋, 전도 선교 서밋에 서는 것을 볼란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셉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이 살아있던 소식을 듣고 요셉이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와닿았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이 꿈 얘기하니까요.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 야곱은 그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또 한 번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지금 이제 요 3일 매월 3일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하게 된 그 이유가 2014년 4월 달이죠. 세월호가 이제 침몰됐잖아요. 그때에 그 부모들이 그 현장 가가지고 거의 실신하다시피 이미 죽은 거 뻔한 건데 그 바다를 내려다보고 울고 계속 그러잖아요. 시신이라도 어떻게 건져내려고.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우리 후대 자녀를 위해서 주님 올 때까지 매월 3일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자. 평상시도 하겠지만은 근데 안 하거든 사실은. 이제 평상시 하는 기도는 누구처럼 저 애굽의 왕 되게 해달라고. 평상시 하는 기도는 그리고 거의 친위대장 보디발 같은 자리에 있도록
그리고 친위대장 보디발 같은 사람에게 시집가도록. 그게 늘 우리가 하는 기호예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저 술장관, 떡장관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그게 우리가 평상시 자녀를 위한 기도지. 그게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친위대장 보디발한테 시집 갔는데 부모는 잘 몰라요. 시집 잘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친위대장 보디발을 아내라면서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속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어 지금요. 그걸 잘 모른다니까 부모들이요. 그게요. 자, 우리가 천명 목표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절대 목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교회를 향한 목표,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렘넌트에게 맞추어서 지금 우리가 미션을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요. 렘넌트에게 맞추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유 목사님이 저 원단 기도회 때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셨지. 우리는 지금 렘넌트한테 맞추어서 지금 1000명 목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천안에 어느 목사님 한 분 계신다니까요. 우리 초창기 때 같이 하다가 그만 두신 분인데, 이분은요 강사들이 와서 강의하고 가면은 늘 고민을 해요. 유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유 목사님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온 강사는 5가지만 얘기한다면서 그래 답답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요. 지금 우리는 1000명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 교회의 목표인 절대 헌신,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한테 맞추어서 지금 미션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죠. 이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이유, 그리고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첫날 말씀을 나누었지요. 뭐 같은 말입니다. 복음, 전도, 선교. 복음 가지고 개인을 보는 것이 전도고, 복음 가지고 시대를 보는 것이 선교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발견되지 않으면, 복음이 발견되지 않는단 말은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중도 알아요. 중한테 물어보세요. 예수가 누구냐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공부 많이 한 중은. 공부를 안 한 중은 몰라요. 그런데 공부 많이 한 중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이제 공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라, 그 말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발견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다. 그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그 말은 구원자, 그 말이거든. 성민아, 눈 떠. 눈 떠. 넌 누구 아들이지? 가문 얘기를 해야 돼. 예수가 그랬다, 이걸 발견하란 말은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발견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그 말은 구원자라는 말인데, 그죠? 구원자라는 말인데, 그리스도 아니고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구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개인 보세요. 그게요.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거지. 대통령이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봐야 해요. 그게 강대국, 선진국 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봐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발견이 안 되면은 뭐죠? 다른 목표를 보게 돼요. 다른 목표.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요걸 보지 못하면 다른 목표가 보인다니까, 이제. 그래서 성공해놓고 영적인 문제 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큰 그 성공을 해놓고 이제 계속 문제가 오는 거죠, 이제.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절대 사명.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 누려라. 그게 절대 사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 주고 저것 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주셨어요. 다. 그 말을 한 단어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 유일한, 이건 유일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명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요걸 못 누리면은 뭐를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걸 못 누리면은 율법을 누리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뭘 붙잡고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최고의 축복, 유일한 응답을 못 누리면은 다른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수록 율법을 붙잡아야 돼요. 율법을 안 붙잡으면 신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없다.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열심.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요거를 못 누리면 이걸 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해야 되니까. 복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 불신자 아니면은 율법, 신비주의, 인본주의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 어떻게 되겠죠?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어제도 누가 얘기하는데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있고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싹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복음 안에서 이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만나기 이전에 다니던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시간 많으면요. 없으면 하지 말고. 그게요. 다 망해 있어요. 저는 여의도 제가 맡았던 지역에 병원 안에 의사도 있었고요. 굉장히 큰 소문 들어보니까 다 망했어요. 그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그거예요. 그리고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장로가 지 목사를 고발하잖아요. 그게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요. 아니, 여러분 조사 안 해도 알잖아요. 신문에 다 나 있는 사건이니까. 끝까지 지금도 계속 장로가 조영희 목사 고발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완전 망한 거지. 그거 이제 돈 어떻게 훔쳐먹은 건 훔쳐먹었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요. 아버지가 술 먹고 그 옷 벗고 있다고 그 밖에 나가서 소문내고 그게 누구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임마누엘 못 누리면은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 신비 가지고 하든지 인본주의 쓰든지 써야 돼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열심입니까요? 율법 바르지, 신비 경건하지 마. 진짜 그런다니까요. 주님 먼저 가십시오 이러면서. 그게 정신병이라. 전에 한 얘기 안 했습니까? 정신병 걸린 놈인데 지금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꼭 밥 먹을 때 수저를 3개 놓으라고 그래. 그게 왜 그러냐고 주님 거라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시켜도 머리가 돌았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꼭 세 사람 식사를 차린다잖아요. 어디 나갈 때면 주님 나가시죠. 그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는 뭐 할 때 주님 다 무시하고 하는데. 그게 미친놈이지. 어떻게 망하지 이제 이게. 그래서 절대 사명이라 그 말이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유일한 축복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야. 임마누엘. 이 내용은 이제 계속 여러분이 듣는 거고요. 자, 오늘이 뭐죠? 오늘은 이제 절대 헌신. 요게 이제 교회의 목표인데, 그것이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이에요, 생명. 교회의 목표, 생명.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요거는 요셉이 꿈으로 꿨잖아요. 꿈. 막 꿈에 나올 정도로. 이거는요. 이거 절대 사명은 요셉이 뭘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는 임마누엘. 이거는 뭐라 했죠? 오늘 읽은 성경 45장 1절에서 15절 보면 특히 5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예요. 무슨? 생명운동. 자, 첫째로 절대 헌신의 내용입니다. 절대 헌신의 내용. 그럼 내용은 복음인데, 복음은 복음인데 이걸 이제 현장에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죠. 복음은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현장에 전달해야 되는 것이 절대 헌신이에요. 그래서 뭘 전달한단 말이냐? 이거를 전달해라. 갈보리 산의 은혜. 이거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줬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내게 주신 복음을 현장에 전달해라. 갈보리 산의 은혜.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나의 저주를 대속했다 그랬어요. 대속물로 오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아예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무엇을 우리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갈보리산의 은혜. 그러니까 절대 헌신의 내용이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이제 이거를 현장에 전달해라고요. 그게 절대 헌신. 주일날도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막 교회에서 뭐 헌금을 한다 뭐 한다. 이거는 헌신이라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내 수준과 능력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수준하고 전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노인도 할 수 있고. 갈보리산의 은혜. 이거는 내가 배워도 할 수 있고 못 배워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한글 몰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거는 그래서 절대 헌신이라니까요. 갈보리산의 은혜. 그리고 감람산의 미션. 여기 여러분 헌신의 내용입니다. 감람산의 미션. 이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헌신 감람산의 미션. 40일 동안 말씀하셨죠. 뭘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가는 곳마다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게요. 애굽의 왕이 바로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그걸 믿어라. 그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배경인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요, 저 대학을 간다, 아니면 저 군 입대를 한다, 아니면 여러분이 저 이제 이 직장을 들어갔다. 거기 사장도 있고 총장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남편하고 싸우면 지잖아요, 그죠? 아무리 남자가 비리비리해도 성질나면 못 이깁니다. 지금 진척해 주는 거지. 힘이 없어 지는 게 아니다 말이야. 진척해 주는 것이지. 여기 여러분들 그 맹수 같은 그 남자하고 살면서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 거기에. 감남산의 미션. 자, 절대 헌신의 내용은 복음인데 그 가진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거를 현장에 전달해라고 말이에요. 마가 다락방의 능력.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꼭 믿으세요. 여러분들이요. 이 믿어야 체험이 된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약속하신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유입니다. 이유. 이 절대 헌신에, 현장 가서 절대 헌신에 해야 될 이유. 이 갈보리산 은혜, 감남산 미션, 마가다락방의 능력, 이거를 현장에다 전달해야 될 이유예요. 그 이유가 먼저는 근본 이유죠. 근본. 그게 뭐죠? 현장 가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키가 뭐지요? 나야 나.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나. 내가 목적이라. 창세기 3장. 뭐지요? 6장은 물질이 목적. 사명이고 뭐가 없어요. 창세기 11장이 뭐지요? 성공이 목적. 여러분,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재물이 이게 귀하고 중요한 거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이 아니잖아. 내가 목적이고 재물이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 그래서 진짜 성공하면 좋겠는데 저주가 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의 저주. 그래서 성공하면 좋겠는데 재앙이 왔어요. 노아 홍수. 성공하면 좋겠는데 바벨탑 실패가 버렸어요. 그래서 뭘 현장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절대 헌신해야 될 게 뭐냐? 이거라니까요. 갈보리산의 은혜, 감남산의 미션, 저 마가다락방의 능력, 이거를 우리가 현장에 전달해라. 왜? 요 이유, 근본 이유. 요게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운동을 옷만 바꿔 입고 왔지 3단체가 지금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라는 것은 지금 유대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뿌리가 유대교예요. 싹 그 유대교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3단체가 지금도 요 저주, 재앙, 실패 운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3단체가. 이걸 바톤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예. 결국은 여러분 무슨 문제 오겠죠? 심각한 영적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오고. 별약 다 만들어지지만은요. 요즘 보니까 뭐라더라? 십전대보탕? 그거를 발효해가지고 그 어떻게
만들면은 죽은 뇌 세포 기억력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매도 예방보다 치매도 치료한대요, 이제. 그래서 빨리 만들어지면 좋겠다. 자꾸 기억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나도요. 어쩔 때는 김창기 이름이 기억 안 날 때 있다니까. 그 쉬운 이름 창기 이름 그것도 기억이 안 나. 그지? 이게 뭐 자꾸 그래서 야 빨리 이거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개발하면 더 안 좋은 병도 생겨요. 그게 이제 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사단이 하는 짓을요 3단체역에 그대로 사단이 가장 잘 키워놓은 이 단체가 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회고요. 여기서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온갖 질병이 다 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게요 통합 종교 참 답답합니다. 우리 이용훈 대표장님도요. 어떻게 한교연하고 한기총하고 같이 갈 수 있겠어요? 한교연 저것들은 통합교회 중 여러분 어디 이사 가더라도 그 장로교 통합 그거 가면 안 돼요. 그게요. 그들은 WCC 귀신 섬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고 가자는 거예요. 그게요. 그 한교연하고 한기총하고 합치려고 그런다. 그게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우리 때문에 저 한교연이 한기총으로 안 온다고 우리 손을 높이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지만 어떻게 한기총하고 한교연하고 합쳐지겠어요? 하나님하고 바알하고 어떻게 합쳐져요?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합치겠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통합종교. 그게 합쳐지면 통합종교가 돼요.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연합운동을 합니까? 우리는 복음운동하는 것이고 저 사람들은 정신운동하는 것인데 저 사람들은 맨날 그거 할 건데요. 말하자면 뭐 이제 뭐 권리대 이런 데 앞장서고요. 시민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그럴 건데 그래야 왜 노동자들한테 인기가 생기고 시민들한테 인기가 생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은 다 동성애자들도 다 우리가 옹호해야 된다고 하고 동성애자들 줄에도 서주고 그럴 건데 그래야 동성애자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치인들하고요. 통합종교. 거기에 근본 이유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0장 이 성경의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3단체가요. 거기에 지금 통합종교 이렇게요. 요거는 결국은 이걸 가져와요. 전쟁, 재난 이런 것들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에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배경이 돼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본 이유. 자, 그 다음에 시급한 이유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심각한 이유요. 시급한 이유인데 심각한 이유. 교회가 뭐 하고 있느냐? 크게 심각합니다. 교회가 지금 이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걸 만들었는데요.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가 이걸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교회가 그 운동을 도와주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지요? 할 수 있다 이렇게요. 나 할 수 있다 나. 자기를 개발하는 거 자꾸 할 수 있다면서 나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말은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그게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다. 그 능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거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서요. 그럼 그리스도를 왜 보냈어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질 신앙으로.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각인이 탁 돼야 됩니다. 문제 해결이 응답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게 물질신앙이에요. 문제 해결이 응답이라고. 그럼 문제 해결 안 되면 응답 못 받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요. 문제 해결이 응답이라면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응답을 못 받은 수준이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면 구원 못 받았다는 답이 나와요. 그게요. 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문제 해결 못 받았으면 그렇게 되면은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이 응답이라고. 그게. 자꾸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공해야 된다네. 성공해야 되겠죠. 근데 성공신앙, 성공주의,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주의라. 신앙도 성공신앙이에요. 바벨탑. 이렇게 교회가 지금 이 사단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한 이유가 아니라 심각한 이유예요. 심각한 이유. 그래서 저는요, 우리 렘넌트에 나와가지고 자고 있지. 이러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부른 이유를 알겠어요. 그죠? 자들 아니면 안 돼요. 교회가 일하고 있으니까.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요 사단을 도와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공부를 잘 안 되고 그런 렘넌트를 불렀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한 자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약한 자를 불렀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저 갈릴리를 불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된다니까. 아, 그랬구나. 공부를 잘하는 놈들을 하나님 쓰지 않고 공부가 약간 안 하고 못하고 안 된 놈들을 불러 쓰는 이유가 이게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긴 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뭐죠? 지금 심각한 이유가요. 요 3단체가 뭘 가지고 나왔죠? 이걸 가지고 나온 겁니다. 문화. 그래서 싹 잡아버린 거예요. 문화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교회가 또 여기에 영향받고 있거든요. 교회가요. 복지. 교회마다 복지하죠. 복지에 빠져 있어. 복지한다고. 그래서 요번에 요 목사님이 이제 하도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누가 복지하라고 그랬냐. 복지 캠프를 해라. 그러니까 복지하라고 그러니까 복지만 하고 있거든. 복지 캠프를 해라.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 하나 세워서 또. 그러니까 사람만 계속 세우는 겁니다. 또 저 유치형이 다시 실무를 유치형이 맡아서 해라. 유치형이 또 이제 복지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유치형이가 복지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캠프만 알지. 그래 그 말이요. 그래요. 복지하는 사람들은 복지하는 사람만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 우리가 복지를 왜 해야 됩니까? 캠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또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또 치유하라고 그러니까요. 저 이 3단체 뉴에이지 프레임에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담학 심리학 속으로 들어가요. 또 치유한다고. 얼마나 또 막 상담학 치유 이 심리학 해야 된다면서. 지금요. 어느 교회는 부교육자들 다 해요. 또 거기 가서.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거기에 빠진다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치유받을 존재입니까? 우리가. 아니요. 우리는 심리적인 것은 있긴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요, 이 3단체 여기에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화라는 걸요. 네. 근데 여기에 빠져 자꾸, 교회가.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들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다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여기 자꾸 빠져, 이제. 정신운동. 우리 기독교는 정신운동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죠? 시민운동하고요. 또 무슨 운동합니까? 자꾸 노동운동하고 엘리야 정신,
에레미야 정신, 세례요한 정신. 그게 아니요. 어제 우리가 수요예배 때 본문 삼았던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을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지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상, 이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좀 이렇게 이거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이유예요. 그래서 진짜 이유가 뭐냐면은 세 번째, 전도자의 이유입니다. 전도자의 이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 헌신의 내용이 이건데 왜 이 내용을 우리가 절대 헌신해야 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전도자의 이유란 말이야. 우리 렘넌트가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이거를 현장에 가서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그게 이유 중에 이유야. 그게요. 내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복음 줬잖아요. 그게 이유 중에 이유라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만민에게 증거되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전도자의 이유가요 최고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하느냐? 우리가 복음 가졌으니까 그게 이유 중에 이유지. 그게요. 자, 세 번째, 렘넌트의 참 헌신이에요. 렘넌트의 참 헌신. 절대 헌신이 뭐냐? 그 내용은 복음. 우리 렘넌트가 모든 현장에서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될 이유, 근본 이유. 아주 심각한 이유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전도자 이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진 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참 헌신. 거기 오늘 45장 5절.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죠? 참 헌신이 뭐냐? 생명운동이다. 7절에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렘넌트의 참 헌신이 뭐냐? 생명운동이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 삶을 헌신하면 되느냐 하면은 요 생명운동에, 생명 살리는 데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면 돼. 자, 두 번째는 렘넌트의 참 헌신이 뭐냐? 45장 9절이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나를 애굽 전국의 주, 전국의 총리로 셨단 말이에요. 그게 렘넌트의 참 헌신이 뭐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참 헌신이에요. 탑의 자리, 서밋.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가서 말하세요.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웠다. 내가 애굽 전국의 총리가 됐다. 그래서 렘넌트 참 헌신,
탑의 자리, 서밋 자리에 서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렘넌트의 참된 헌신이 뭐냐? 요셉의 인생 여정 쭉 보면은요, 그게 바로 구루터기예요. 요셉의 인생 여정 전체를 싹 보면은 구루터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했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요셉 인생 여정 보세요. 그게 구루터기지. 저 노예시장 가도 살아남아. 보디발의 집에 가도 살아남아. 감옥 가도 살아남아. 더 중요한 것은 대성공했는데 살아남아. 그게 더 힘든 거거든. 노예시장에서는 살아남기 쉬워요. 그게.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루터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참 헌신이 뭐냐? 구루터기. 그래서 렘넌트는 흩어진 자 말이에요. 흩어진 것 같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파송한 거예요. 그게 구루터기라.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 남은 자 그랬죠. 애롭지요. 남은 자. 애로운 게 아니요. 남은 자. 남는 자. 핍박받지요. 그게 남는 자예요.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남는 자. 또 위기가 왔죠. 위기가 아닙니다. 남을 자. 만약에 말세에 어려움 온다고 했잖아요. 그 어려움이 아닙니다. 남길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남씨가 있으면요, 이름 좋기 쉬워요. 첫째 은자, 두 번째 을자, 세 번째 긴자. 이름 좋기 쉽죠. 우리 렘넌트처럼 잘해야 돼. 참, 여러분의 참 헌신이 뭐냐면, 여러분 생을 여기다 걸어요. 생명운동. 그게 진짜 헌신 중의 헌신이야.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게 힘든 건 아닙니다. 탑이라고 그러니까는요, 1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탑이라는 것은요, 서밋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요거 하면 그게 서밋이요. 딱 탑의 자리. 애굽의 전국 총리로 세웠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요셉 보고, 요셉에 대한 전에 뮤지컬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요. 그게 요셉의 여정인데, 그 요셉의 여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루터기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긴 자, 흩어진 자. 그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구루터기. 그게 여러분의 참 헌신이다. 결론. 자,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꿈으로 갖고요. 꿈속에서도 그게 나타날 거야. 절대 사명 누려라. 임마누엘. 절대 헌신 뭐지요? 전달해라. 뭐를?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전달해라. 자, 그러면서 꼭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리듬.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기도할 시간 없어도 리듬을 타라. 학업도 사업도 운동도 다 리듬이요. 리듬을 타는 거예요. 여기요. 신앙생활이 뭐냐? 리듬 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안 되는지 압니까? 리듬을 놓쳐서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 안 된다 하죠. 안 되는 이유, 리듬을 놓치니까. 리듬을 타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놓치면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목사님 메시지 할 때 어쩔 때는요, 여러분은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 유목사님 메시지하고 내 시간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막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게요. 그게 왜 그러냐 합니까? 그분은 메시지의 리듬을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리듬을 계속 타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도 타기를 배운다 했을 때는요, 매일 타는 사람은 벌써 먼 바다 나가서 파도 타요. 어마어마한 파도를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타는 사람은 맨날 초입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먼 바다 리듬을 계속 타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메시지가 빨리 이해가 안 돼. 리듬을 못 타서 그래요. 메시지 흐름과 리듬을 계속 타니까는 우리는 이해 못 하지만 당신은 학생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에스더가 초창기 때 그런 말 했잖아요. 복음 편지를 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자기 나름대로 뺄 거 다 빼고 했대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 그런데 메시지를 몇 년 듣다 보니까 다시 집어넣었대요. 그거를. 다 맞는 거라. 요소에서 필요한 메시지를,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 때는 다 빼 안 맞으니까. 근데 몇 년 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리듬을 탔다는 거예요. 리듬.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리듬을 타는데 무슨 리듬이냐? 영적 리듬을 타라. 영적 힘을 얻는 리듬만 타고 있으면 돼요. 영적 힘을 얻는.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데 나의 말하자면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시스템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데 나만의 방법이 있으면 돼. 나만의 방법이. 저는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읽는 거예요. 제 영적인 이제 그 리듬을 타는 시스템은요. 성경 읽고 그거 묵상하고 또 좀 이상한 소리입니다만 연구한다는 것은 막 깊이 원어 막 이렇게 찾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연구해요. 그 연구라는 것은 이 말씀이 현장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영적 힘 다 생기고 응답 다 받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영적인 리듬을 타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내라. 시스템이나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기도인데 나만의 기도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자녀, 여러분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전달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대에 또 우리 눈에 우리 손에 렘넌트를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2016년 한 해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우리 렘넌트 개인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는 이 하나님의 천명 목표가 각인된 해로 붙들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시대의 응답을 렘넌트로 붙잡은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